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음이 상하겠나 안 상하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1절 주일날 내가 수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 듣고 한 사람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여러분 외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을 안 보여요. 반응을 안 보여요. 이런 것을 놓고 제가 기분이 어떻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 나쁘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나오시는 여러분도 메시지를 제대로 안 듣는 거야. 나오는 여러분도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서 핵심을 갖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가 1만 달란트 상금 받은 사람이 100달러는 용서 못하는 그 얘기는요,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거는 예를 든 거라고. 그렇죠? 핵심은 뭐였어요? 그건 예였잖아요. 예를 갖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못 들으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듣는 이나 나나 똑같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난주 수요일 제가 메시지 핵심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그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안 나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트 필기를 해봐라 그랬잖아요. 필기하면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를 리도 없고요. 신앙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말아도 그만, 해도 그만, 알려고도 몰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는 자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나는요, 솔직한 얘기로 수요일 날 제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 한샘이한테 미안해요, 한샘이한테. 한샘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메시지 마이크 맞춰주고 녹화할 거라고요. 서울에서 여기 오는 그 한 사람한테 나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든다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노래 부르고요, 사랑을 말을 해도요, 그건 절대로 사랑 아니에요. 내 형제를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지, 소리한다고 사랑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나는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을 이 시대 탓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탓을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난주 수요일 얘기는 여러분 탕감 얘기가 아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주제였어요. 여러분, 주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제를. 그 주제의 탕감 얘기는 예였다 이겁니다. 예. 주님이 예를 들어준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예를 들어준 거지 그게 주제가 아니었어요. 네. 이해하셔서 그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 신앙이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메모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들으면서 메모하려고 그러면 또 많이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돌아가서 기억 속에 담아진 것을 메모를 하세요. 기억 속에 담아진 것을. 그렇게 하면 주제가 무엇인지만 알면 거기 쫙 나와요. 다시 생각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환경이 문화가 바뀐다 하더라도 내 처지 행편 따라서 하는 이것이랑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른 거하고 전부 다 조인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하면 또 마찬가지가 되고 또 마찬가지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사람이요, 지난주 나왔던 그대로 숫자 그대로예요. 한 명도 지금 틀려지지 않았어요. 한 명 틀려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또 그대로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 메시지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정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오늘 메시지 받으면 여러분은 정말, 행운을 잡은 거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행운을 잡은 거나 다를 바가 없을 거고,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고, 뭔가 여러분은, 놓치지 않을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잡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함께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주제가 두 가지가 흘러요. 맥락이 두 가지가 흐르는데, 하나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안에 갇혔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따라서 너희가 살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이 오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안에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였길래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었는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몽학선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율법에 갇힌 우리가 갇힐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는 뭐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오기 전에 우리를 가다 놓고 있던 율법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얘기는 우리가 오늘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갇힌 그 몽학선생은 도대체 뭘까? 자, 이런 몽학선생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몽학선생이라는 거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교육시키는 그런 선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몽학선생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학교 갈 때도 데려다주고, 학교 마치면 또 데려오고, 또 집에 와가지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전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그 아이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가르치니까 그냥 할 뿐이지,
이걸 해야 되는 이유, 해야 됨으로써 내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그런 거는 알 필요 없이 그냥 몽학 선생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갇혔느니라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지금 나와 계시는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율법에 갇혔다고 율법 그러면 딱 십계명 생각하고요. 뭐 주님의 어떤 계명 생각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십계명이나 계명이라는 거는 버릴 수도 없는 거고요.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멀리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따라 살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율법에 갇혔습니다 하고 하는 그 율법에 갇혔다고 하는 그거는 어떤 계명이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 그러면요, 딱 십계명 무슨 계명 이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왔으니까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강의를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지금 믿음이 왔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으니까 그러면 계명이나 십계명이 필요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율법 1.1획도 변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축소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른 것을 지금 율법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율법에 갇힌 게 도대체 뭐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신은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에 가도 바다에 계시고 산에 가도 계시고 그 어디나 주의 신은 계신다. 그리고 그 주의 신이 계시면서 나를 뭐 한다? 인도하신다. 그렇죠? 인도하신다. 자, 여러분은 이 단어를,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 가시고 산에 가도 어디도 가시더라도 주의 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계시죠. 그 계시는 신이 여러분을 항상 인도한다. 그리고 나를 지키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의 신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주의 신이 나를 지켜준다. 나를 인도해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뭐 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에 갔다고 칩시다. 산에 갔는데 산에 가도 여호와께서 신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안 할 짓을 했어요. 그렇죠? 안 할 짓을 하면 주의 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딱 지켜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주의 신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에 갇혔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십계명이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요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주의 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쁜 여자가 이렇게 딱 가는데 그걸 쳐다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업욕을 품어서 간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돈을 1억 2천만 원이 딱 흘렀는데 그걸 딱 이게 주워가지고 마음에 딱 뭐죠? 악심이 딱 생겨버려요. 그 주님의 영은 내 배부 깊은 곳까지도 다 살핀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이미 뭐요?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죠? 자, 그러면 믿음이 왔으니까 내가 그게 그런 사실에 갇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너의 출입을, 여러분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냥 쭉 다 읽어버릴게요. 자, 27편 1절에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경성이든지 잠을 안 자든지 벨짓을 해도 헛사다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한테 집을 지어준 게 있어요? 여호와가 여러분 성을 지켜준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출입을,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보장을,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성을, 내가 가진 재물을 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갇혀 있는 겁니까? 놓여 있는 겁니까? 갇혀 있는 거죠. 그 율법에 너희는 갇혀섰느니라 이 말이죠. 갇혀 있다고 하면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 금고에 들어있는데요, 주님이 안 지켜줍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피싱으로 전화해가지고 훔쳐가 버려요. 안 지켜준다니까요. 오늘 밤에 여러분 영하 5도 내려간다는데 여러분 배추 안 덮어놓거나 무 안 뽑아놓으면요 얼어버려요. 안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출입을 전부 다 지켜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절에는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리라, 뭘 어떻게 투자를 하리라, 뭘 앞으로 어떻게 하리라 이런 경영이 내게 있어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별짓을 연구를 해도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인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딱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요. 그런 말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끝까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것도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는 거고, 여러분 지금 인도해 줘서 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오늘 안 온 사람도 뭐죠?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가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가 인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것도 오는 것도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장수하는 것도 단수하는 것도 전부가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갖다가 의지해가지고 그걸 기준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뭔가 이렇게 해갖고 잘 된 거, 자기가 생각할 때 잘 된 거는 여호와께서 인도한 거야.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되는 것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잘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수도 있고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호와가 인도 안 한 거야. 그 앞에 그대로 하려면 안 되는 것도 인도했다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되면 딱 원망하고요 잘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켰다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미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냥 빌고 막연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요, 좋은 말씀들만 뽑아갖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신다, 내 출입을 지켜주신다, 성을 지켜주신다, 모든 그런 말씀 그래갖고 나를 지켜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참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느냐면 또 그거는 안 그래요. 좋은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타워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타워 보신 분? 그걸 보면요, 높은 굉장히 몇 층인지는 한 50층 정도 더 되나 봐. 한 100층이나 되는 타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거기에요, 목사하고요, 또 목사하고 함께 한 10명 정도가 거기 뭐 밥 먹으러 갔는지 뭐 하러 갔겠어요. 뭐 뻔하죠. 거기 가서 있는 하여튼 성도하고 목사하고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뭐 식사를 했는지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니까 불에 안 타 죽으려고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수영장인데 물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무너지고 막 그 뜨거운 것이 물에 닿으면 물이 막 끓는 물이 되잖아요. 물이 찬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뜨거운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니면 막 그렇게 막 할렐루야 하면 막 이러가면서 막 목사가 막 그 난리를 쳐요. 근데 딱 그 소방관이 딱 등장을 하니까 구세주가 왔다고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을 따라서 이리 피신하고 저리 피신하고 하는데, 피신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무너져 내리는데 여러분 해결날 리가 없어요. 그래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그러고요, 목사가요. 안 좋은 일이 좀 막 불이 막 앞에서 막 어렵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인도 안 하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막 쫓아댕겨요. 그래도 마지막에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저 위에서 그냥 내리 꽂아가지고 팍 깨져 죽어요. 여러분 그것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관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구세주 보내줬다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주여 나를 안 지켜주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맨날 지켜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보고요, 말씀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만 기대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이 살으라고 우리한테 한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왔는데요, 믿음은 우리에게 뭔 얘기로 합니까? 믿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뭐요? 행하라 이렇게 해요. 행하라. 나를 따르라. 하라. 말라. 뭐죠? 전부 내가 따르든지 말든지 이것도 다 내게 달렸다는 겁니다. 자,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요,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용서할 거냐 말 거냐 내 몫이지요. 주님이 어떻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지 않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까지 1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인데 그거 안 받으면 뭐 받든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줬다는 걸, 내가 은혜를 가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고 말고는요, 그 은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 말씀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요,
행함이라는 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 뭐 전부 다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나왔다? 아니요. 인도해서가 여러분의 의지로요.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행위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보고 주님은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왔으니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안 했으면요, 우리가 이걸 하면 뭐 할 겁니까?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하면 뭐 할 거요? 은혜를 주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는요, 그분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요, 말씀 안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이걸 율법에 갇혔다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아, 이제는 믿음이 왔으니 이제 계명, 십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믿음으로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말은.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당신은 안 합니까? 이렇게 할 때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율법에 갇혀서 사는 거야? 율법에 자유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성경의 얘기는 지금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자, 이제 우리 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9장 7절에 여러분, 전도서도 시편도 잠언서도 다 구약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그렇죠. 보세요.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식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하나님 저 식물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가서 식물을 뭐요? 기쁨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먹어라. 자, 그리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 마시면서 징징 울지 말고, 포도주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라 이렇게 말해요. 마셔라.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네가 마시는 거, 내게 이거 먹으면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물어보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요, 목사들이요, 뭔 일이 있으면 기도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목사들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뭔 일이 있으면 기도했습니까? 밥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뭡니까? 큰 죄나 짓는 거예요. 주님은 뭐야?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물을 먹으라 이러는데요, 우리는요 그거 안 하면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 응답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 안 해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율법의 말씀에 갇혀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너는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네 마시는 거 먹는 거 이미 다 받았다. 네가 내게 꼭 기도해야만, 응답해야만 네가 먹는 거 아니다 이란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이 꽃이요 강단에다 안 갖다 놓으면요 뭐 큰일 나요. 이거 지금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막 똥냄새가 막 그냥 목사 코에 막 범벅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지금 저 뒤에 놔도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만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뭔 얘기 같습니까? 입구에 놔도 되고요, 저 뒤에 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강단에만 꼭 놔야만 이게 헌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이걸 보고 뭐요?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요.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진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 물론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한다,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보고를 드린다, 또는 좀 더 한 발 나가면 응답받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답 안 해줘도 그냥 가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서 먹어라! 응답해줘야 먹는 겁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거든요.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모든 식물과 포도주 전부가 하나님이 내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냥 먹으면 다 내 안에서 나간 걸 네가 알고 먹는 걸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이걸요 꼭 보고 안 드리고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보고 안 드리고 하면. 자, 더 갈게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방송 들으면요 실컷 얘기하고 딱 돌아가는 게 뭐예요? 기도했나? 딱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래 뭐 사업을 하더라도 응답받아 갖고 사업을 하고 출발을 해야지. 예. 뭐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 담아진 그 진짜 의의가 뭐냐라는 겁니다. 의의가 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 의복을, 여러분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이 뭡니까? 의복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입을 의복이에요. 신의복. 응? 내가 가진, 여러분 가진 믿음이 의복인데 그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누가 하는 겁니까? 그분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의복을 희게 하는 겁니다. 빨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향내가 거치지 않게 하라. 거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신의복을 입고 내 머리에서는 향내가 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향내가 나게 하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이 준 축복에 감사해서 뭐죠? 내 입에서 향내 나는 소리들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하라 이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해 아래서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이 주신 헛된 날, 여러분 이 세상 이거는요 주님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이 날에 우리가 뭡니까? 이 날에 우리가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 영원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 날은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된 거다. 헛된 건데 이 헛된 날 세상에서 네 아내와 네 자식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즐겁게 살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고 내 입에서 향내나는 소리하고 신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이게 뭐예요? 해 아래서 내가 받은 분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헛된 날 해 아래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복이다. 자,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어떤 일이 놓이면, 할 일이 있으면 힘을 다하여 뭐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요. 하라는 겁니다. 하라. 힘을 다하여 하라. 네가 들어갈 음부에는 이 말은 네가 죽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갈 음부, 이 말은요, 네가 죽으면 거기는 일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네가 할 일이 없다. 그러니 지금 이 헛된 나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네가 할 일이 생기거든 힘을 다하여 하라.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라는 거지. 그분이 코를 끼듯이 끼어갖고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여쭤보고 가능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다 보면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도 할 수 있어요. 네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니까요, 절대 실패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웃기도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고 이렇게 인도해주고 지켜주는데, 이끌고 당겨주는데 실패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실패하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힘을 다하여 하라 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 가정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응? 최진희 집사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뭐요? 저런 이상한 병도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기에 걸려도 감기 걸렸다 소리를 못했어. 특히 은사파에서는요, 절대로 못했지. 왜? 하면 뭐요? 감기 걸렸다 그러면요, 뭐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밀어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감기 걸릴 수 있고요, 목이 맨날 쉬어요, 여러분. 팬도에 항상 문제가 있어서 기침 나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율법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왔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하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하라, 살아있는 동안 즐겨라, 살아있는 동안 마셔라.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끌리고 막 퍼대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포도주라고 성경에서 글을 쓴 거는요, 약을 말하는 겁니다. 약. 포도주는 약을 위해서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포도주 나오면 그냥 막걸리처럼 마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건강에 약을 위해서 조금 써라 이 말입니다. 쓰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찬에서 포도주 마시는 건요, 영혼의 약이에요. 영생하는 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의 뭐요? 결정을 따르겠다 그랬죠. 지난주 얘기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딱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누가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 내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가 세상을 죽음에서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긴 자라고.
그래서 탕자가 나가는 것도 아버지는요, 안 막아요.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율법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너 이놈 새끼 말 안 듣고 어딜 나가 돈 갖고 딱 막아버리면요, 율법에 갇혀버리고, 주님은 가두는 분이 아니죠. 자유를 주는 분이죠.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안 막아요. 주님은 안 받고 뭡니까? 허용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래서 믿음에는 뭡니까? 주님의 허용이 따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주님은요, 다 허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땅을 살라고 그럽니다. 이거 주님 아시죠? 지켜주세요. 이러죠. 네가 그렇게 결정했느냐? 주님은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내가 안 된다. 네 그 땅 사면 망하니까 사지 마. 하고 주님이 잡아 돌려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허용.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주님은 허용. 내 의사에 맡기는 것이죠. 이걸 보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뭐요? 몽학선생 아래 끌려다니는 상황이죠. 상태가 되는 거죠. 믿음이 온 이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은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그러면 내 알아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계산을 딱 해버려요, 벌써.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 의지를 말하는 거지, 전제가 없이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까지 못 알아할 분 아니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너희는 나의 뭐라?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는 나의 하는 일을 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인 너에게는 내가 다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친구라. 친구는 주인이라는 분이 하는 그것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니까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믿음으로 율법에 갇힌 데서 튕겨 나온 자들입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큰 의미 안에서는 뭐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못 들어가는 거고, 내가 움켜쥐고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요. 네. 못 들어오게 하면 아니요 하고, 들어오라 그러면 예 하고,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얘기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된 게 없어요. 예.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는 그 말씀을 내가 다 의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참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다 씻겨줘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실수는 물론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나에게 당신 것을 맡겨서 나를 세상의 상품 같은 것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딱 내놓은 거죠. 네, 내놓은 거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어떤 율법이라고 말씀 안에 딱 가다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자식을 딱 세상에 드러내놓고 네가 나로 살아라, 나를 살아다오. 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은 믿으신다는 거. 믿으신다는 거. 예. 나도 그 주님이 나를 믿는 것만큼 나도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은요, 이 두 종류의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스타일과 한국 스타일이, 이스라엘과 한국이 좀 비슷하잖아요. 삶이라는 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억을 이렇게 딱 준다. 10억을 주면서 너 살아라. 딱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10억을 딱 주면서 살아라. 이러면요. 어떻게 사는 거 아니요? 5억을 융자를 더 내갖고요. 15억을 갖고 사업을 해버려요. 한국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요? 10억을 딱 주면 야, 이거 10억, 이거 사업하다 망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딱 5억은 딱 은행에 넣어놓고 5억만 갖고 사업을 해.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맞지. 우리 한국은 소극적이고 그 사람들은 적극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너 그리 하라고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적극적으로 5억을 융자대가 15억을 갖고 하고 내가 5억 갖고 게임이 되겠어요? 땅덩어리도 적고 여러분. 사람도 적은데요. 누가 이스라엘을 갈세합니까? 미국도 갈세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1년에 그 엄청난 방위비 내가면서 맨날 그놈들만 의지하고 살 겁니까?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판단입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다요, 이 머리가요, 다운돼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왜곡되게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걸 선택하든 다 내 몫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해줄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핵무기도 만들고 막 그랬으면 누가 우리를 깔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돈 내가면서 맨날 그 사람을 의존하면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응?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요, 맨날 너 내한테 못 물어보고 난 너한테 말해주기 싫은데 그 언제까지 의존하고 살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데도요. 함께 산다고 그러면 말로는 맨날 아내라고 그러고 함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여러분 뭐요? 헌금하라고 시키지도 않고요. 성경하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알아서 하면 돼요.